주옵소서.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낮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성도가 간구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간구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첫 시간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계수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 권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독 제25권 시편 47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르되 나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올립니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하시고 구명모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지속으로 인도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높이는 귀한 시간을 주시를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와 공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공부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 덕을 이루며 경건하며 어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본이되고 기감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이 거룩한 교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출이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내수가 살아나서 청년들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만약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사오니 보다 수도 하인은 되게 하여 주시고 태무 국가에서 태권 국가로 달바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동방에서 영원히 부릴 것이지 아니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한 긴 여름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단풍이 아름답게 꽃피고 천공아비의 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의 믿음이 같이 임하고 하나님 이제 추운겨울이 매섭고 추운겨울이 저희들에게 속히 임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풍경을 아무런 연고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무런 연고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다리에서 오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기억에 남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60배 100배 견치를 거두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비추는 당국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50페이지, 구약 150페이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하치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신령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속죄제 제3번 설교를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네, 저하고 인사해요.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자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보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주도 노예 잘 하고 왔습니다. 이윤수 목사님도 제주도 같이 잘 노예하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예배는 우리 이용수 목사님 설교하실 터인데 저는 목양전원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갑니다. 제가 간다고, 제가 사라진다고 함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으셔서 우리 임 목사님 설교 길다, 짧다. 그러니까 참여하고 은혜 받고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화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제가 화요일 날 또 세계불꽃 선교회 충주에서 모인다 그래요. 충주 동광교회 이상종 목사님 교회에서 모이는데 교회를 싹 수리를 했다나 뭐 했다나 그래서 설교자를 꼭 제가 세워야 된다나 뭐 한단다 해가지고 저를 초대했다고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서른교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화요일 날 또 위출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죄송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월요 성경 공부, 또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세계불꽃 선교, 수요일 날은 김우철 선교사가 밥을 먹자나 뭐 한잔 한다고 이거 밥 먹어야 될 것 같고, 목요일 날은 목요 영성 집회해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은 또 목사님들 오신다고 해서 목사님들 미팅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일주일이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기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경 읽기 빼놓지 않고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길 바라요. 제가 6번째 성경 통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7번째 통독은 기대하세요. 저한테 어느 분이 저한테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 힌트를 줬느냐? 목사님의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탁월한 방언 은사를 주셨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7번째 통독은 제가 방언 통독합니다. 시간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7번째 통독은 여러분들이 방언 통독 따라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방언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장모님이 제일 크게 방언하시고 찬양하셔요. 얼마나 우리 장모님이 열심으로 방언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여러분들 방언 찬양 열리기를 축원하고, 방언하면 내가 방언한 것은 내가 알아듣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가방언 통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옆에서 성령님 저 무슨 소리예요? 하고 말하면 옆에서 방언하는 소리도 이렇게 은사적으로 열릴 때가 있어요. 또 하나 방언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또 기도하기를 예언하기를 힘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방언은 개인의 경건에 유익하지만 공동체 경건에 유익지 않기 때문에 그 예언을 구하라.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 세계에 대해서 소경, 은사 세계에 대해서 벙어리, 은사 세계에 대해서 괴머거리, 은사 세계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머리로 은사 세계에서 지, 정, 의의 가운데 아무런 성령의 감동도 감화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은사의 세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은사 세계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은사 세계의 영의 입술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은사 세계의 후각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은사 세계 여러분 피부로 느끼는 모든 은사 세계가 여러분들의 육체의 5가지 기관으로 열리고, 혼의 3가지 기관 지정으로 열리고, 영의 3가지 기관, 그래서 양심과 교통과 직감으로 열려서 주의 음성 들을 줄도 알고, 여러분들 주님 말씀 들으면 이게 깨달음에 영의 말씀이 운반되어지는 것도 깨닫고,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고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굉장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그들은 보았다 생각했어요. 그들은 듣는다 생각했어요. 그들은 말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 거로 보지 못하고 듣는다는 거로 듣지 못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 내가 돼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게 되면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육체의 눈이 어디에 순종하냐? 영에 순종해요. 세상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를 보는 눈으로 바뀌고, 세상의 소리만, 자연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만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로 여러분 변하게 되고, 입도 여러분 세상 말만 하는 여러분들의 입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말할 줄 아는 입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안 깨어나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응애 태어나요. 영적으로. 그러면 처음 어렸을 때는 어떤 것만 봐요? 어린아이적인 것만 봐요. 듣는 것도 어린아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그것이 점점점 그것이 자라요. 그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화라는 말을 써요.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면 어린의 일은 버리고 어른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 마귀 사단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공격해요.
육체를 향하여 공격하여 올 때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는 나가! 하는 순간 나가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탄이가 와서 질병이 와서 여러분들 괴롭힐 때 고! 하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로 분명히 믿어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첫째는 사단과 싸우고 두 번째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환경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 영적 싸움 싸우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 입혀주시고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감고 왼손에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쓰는 완벽한 주의 군사. 여러분 용사가 되는 데까지 주께서 성령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옷 입어라, 의의 옷 입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빛난 멸관 씌워주는데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담보해서 이랬으면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고 의를 위해서 싸웠다면 의의 멸관을 줄 것이고 또 하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영광의 멸관이 있을 것인데 그 나라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나무들의 영광과 짐승들의 각 모양의 형상의 영광이 다르듯 그 나라에도 주를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 각자 다를 것이다. 이게 성경의 여러분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산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마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배치될 군인과 같아서 여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너네가 지도 갔더니 제1훈련소가 어디인가 라고 해서 그 다른 목사님들이 제1훈련소는 논산훈련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아줌의 그 마을 분녀의장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제1훈련소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훈련받고 막 전투에 막 침투시키고 그리고 제2의 훈련소가 두 번째 세워진 게 논산훈련소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후라이를 가지고 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각 처소에 보내는 엄청난 일을 해낸 제주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훈련소와 같이 훈련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일한 대로 훈련된 대로 계급장 달아서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 계급장 달아서 배치, 계급장 달아서 배치, 계급장 달아주고 배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기 이 땅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훈련받는 기간이구나. 훈련받는 기간에는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파요. 고단해요, 안 고단해요? 고단해요. 땀을 그래서 군인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시에 피 한 방울과 같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기도하느라고 땀 흘리고 아멘.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 첫째, 속죄죄의 첫 번째는 뭐냐? 범한 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죄에 대한, 그래서 거룩범한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한 제사법이 속죄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면 아멘. 또 하나 두 번째는 피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를 드릴 때 세 가지 동사에 주의하라라고 첫 번째 몇 번 뿌렸다라고 7번 뿌렸다. 그래서 7의 수는 여러분 이 7의 수는 부족의 수다 완전수다 완전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나를 속하기에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에 예수 피는 예수 보혈은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피 있다 없다? 이 땅에 박태선의 피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문선명의 피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조희성의 피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만희 피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장길자, 그 다음에 안상홍이 이런 피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 땅에 우리 한국의 어떤 이단의 교주의 피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오직 예수 피 하나면 내가 구원받는데 온전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른 피 쫓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바국수 쫓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에이, 말은 잘하는데 모르지. 다른 종교 쫓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그 피는 7번 뿌린 피다. 완전한 구원의 피다라고 하는 동사를 7번 동사에 관심을 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발라야 된다. 그래서 바르는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 땅에 들어올 때 예수 피 바르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가 여러분의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동사가 뭐다? 피를 어떻게 했다? 쏟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당신의 피 한 방울 없이 예수님의 모든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았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한 속죄의 사람이 되었다. 믿어지면 아멘. 또 하나, 오늘 세 번째 말씀, 속죄제의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죄물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띄워볼래요? 21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살을 지니 이는 이 중에 속죄죄니라. 할렐루야. 불살라야 된다. 죄물은 뭐 해야 된다? 불살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물의 머리에 장로들이 이렇게 안수하게 돼요. 그래서 죄물의 머리에 장로들이 이렇게 안수를 하고 제장들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막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쏟고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죄물의 다른 부분들은 전부 진 밖으로 갖고 나가요. 각을 뜬 고기들을 갖고 나가요. 그래서 진 밖으로 갖고 나가서 그것을 완전히 불로써 깨워지는 제사다. 불사름의 제사를 말해요. 제가 수송아지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그래서 그 수송아지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향, 다시 말해서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러니까 오늘 어머니 하나님 찾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 종교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들은 부드럽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안산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죽어버리고 그 대신 어머니 하나님이라 해서 그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고요. 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알아요? 그 교주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중국 여자 중에 여자예요. 교주가 중국 여자인데 시가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가 교주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자들이 목사 안수 받고 여자들이 나오니까요.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랴. 지가 이제는 시대가 다시 이게 바뀌어서 여성의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예수. 그래서 통일교회 문선명 예수가 죽으니까 한학자가 뭐라고 나타난지 알아요? 내가 그 남편의 모든 그 신성을 자기가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학자가 문선명의 예수 대신해서 예수.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해요? 정말 엄마 내가 다 알아. 엄마 다 알아. 엄마를 어떻게 우리 아버지 자리 예수 자리로 내가 올 수가 있겠어?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예수 할게. 그래서 큰 아들 예수, 작은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예수 이렇게 나눠진 거 여러분 몰라요? 통일교회가 서로 싸운다고요. 지가 예수 자리 놓고 서로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수송아지의 모형 대신 수송아지가 모형이 되었고 그 완성으로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형체에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불에 태워져서 형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오브더 패션 그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 형체를 말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맞고 피에 그 상처의 그 모습, 예수님이라고 감히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형체. 그래서 빌보스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 땅에 낮아지고 겸손해서 무슨 모습으로 왕의 형체를 사라지고 종의 형체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신 예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론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100% 완전히 드린 것을 말해요. 그러면 복음적으로 설명해 보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싹 쪼개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 적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에 대해서 심각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 죄의 싹은 뭐로 되어 있어요? 사망이다. 그래서 전부 죄의 원형인 사단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의 문을 탁 막아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지옥으로 향하여 가지 않고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는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이나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성도라 할지라도 이 원형적인 죄, 그래서 여러분 원죄적인 모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구주로 오셔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가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 죄물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줄로 믿습니다. 죄는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죄는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죄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여러 질병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여러분 죄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질병을 표현한 게 뭐냐면 문둥병 알아요? 문둥병.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와 문둥병을 일치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법을 이렇게 읽어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질병 문제 가운데 문둥병 문제를 다루거든요. 제가 작은 7일이 지났다가 다시 또 와보고 흙을 긁어서 버린 다음에 또 7일을 두었다가 다시 와서 확인하고, 그것이 문둥병 증세인지 그것이 그냥 일반 오미든지 아니면 피부병 어우러든지를 다 자세히 살펴서, 문둥병이면 그 집을 완전히 부숴서 진 밖으로 끌어다가 없애야 되거든요.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아니하고 전부 다 쓸어서 진 밖으로 돼야 그것이 전염병으로 1급 전염병으로 보았는데,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가장 심각한 질병과 비교하면 무엇과 같다? 문둥병과 같다. 저는 어렸을 때 눈썹 없는 아저씨들을 가끔 만나거나, 또는 손이 이렇게 무디어져서 손마디가 없어지고 조막손 가지고 있는 아저씨를 만나요. 그런데 어렸을 때 왜 또 이런 이상한 유언비어가 있어요. 문둥병 환자가 어린 아이를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치료된다.
이런 이상한 유머를 퍼뜨려 나가지고 저는 그런 아저씨만 보면 그냥 거름하나 사제라고 도망다녔던 저 어릴 적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 학교에 가려면 꼭 초등학교 가려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가면 제가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기 남편이 죽었거나 또는 자기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죽었거나 또는 어떠한 기일날이잖아요. 그러면은 낮에 무덤에 가서 여러분 하얀 소복 입고 가서 아이고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귀신 나타났다. 하얀 수복 입고 저 공동묘지 저기 돌아다니는 거 봐라. 아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소복 입고 가서 그 고인을 생각하기 위해서 울고 한바탕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여보야 하고 울고 그러고 그 하늘 달래고 가는 그 현장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귀신 나타났다. 그러면 혼자 여럿이 친구들하고 같이 그 공동묘지 앞에 길을 지나오려면 괜찮은데 혼자 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무덤 그 공동묘지 위에서 서러워서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잖아요. 정상가 아버린 사람은 야 이놈의 새끼야 나를 혼자 놓고 너가 왜 갔냐 이 나쁜 놈의 새끼야 하면서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잖아요. 자식은 7명 8명 뭐 이렇게 나놓고 책임도 안 지고 가버렸으니까 마음에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럽잖아요. 그놈들 키워가면서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기일날 되면 신랑 잊지 못해서 와서 대성 통곡하고 몇 동을 두들겨 하며 인간아 일어나라 너가 정말 네가 양심이 있으면 좀 일어나봐라 하고 소리치어가면서 공동묘지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지겨도 그 인간은 일어났더라 안 일어났더라 그냥 자기 마음만 달래고 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간다고요. 이와 같이 죄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간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공동묘지로 다 이끌어간다고요. 그것을 가로막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돌아가시면 내가 집에도 있을 때 우리 황천주 목사님이 재혼했는데 그 장인어른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주일날 밤에 도착했는데 월요일날 돌아가셨대. 그것도 황천주 목사님은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지도도 도착했는데 그날 비무소식을 딱 들어. 그러니 오후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하룻밤 자고 오후에 다시 올라가시고 화요일날 아침 무아침 올라왔어요. 제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누가 디자인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의 수명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어느 때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의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망 앞에 교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문둥병에 걸리면 이렇게 해요. 머리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입을 막고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오 그러면 문둥이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다 피해줄 길을. 그러니까 이 얼굴을 뒤집어 쓰고 부정하오 하고 외치면 사람들이 싹 도망가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
연상해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입을 막고 부정하오 그러면 이게 쫙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이는 진 밖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진 밖에, 성 밖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신은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에 걸렸어,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미쳐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죄가 마치 문둥병과 같이 흉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죄물 대신 예수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송아지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문 맞게 골고다 헤브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처럼 더러운 죄인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공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고 그 생명의 주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는 예수에게 전가되고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뒷공로로 인하여 제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속죄 죄는 이 수송아지가 죽지 아니하며 속죄제 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수송아지가 죽어야 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수송아지가 완전히 불에 타서 형체가 사라지듯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 원형적 모든 죄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아멘. 모든 죄의 형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일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 가슴 태우는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마음 가슴 여러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녀는 부모의 뜻을 잘 헤아리고 요즘에 제가 제주도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자녀들의 효도가 최고 효도가 뭔지 알아요? 네? 자녀들의 효도가 최고 뭔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냥 뭐 그렇죠. 뭐 우리는 항상 자녀 얼굴 보고 그냥 부모 말씀 거역 안 하고 해서 최고 효도는 결혼하는 거래요. 아주 목사님 자녀들도 이게 결혼이 늦어져가지고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주 부모들 마음이 그냥 불탔는데 여기 박경건 집사님 자녀 하나 결혼 안 해서 불타고 한진수 권차님도 자녀 하나 결혼하지 않아서 불타고 우리 저기 졸고 계시는 박인순 집사님 기란이 결혼하지 못해서 불타고 있고 우리 저기 천마순 권사님도 불타고 있고 결혼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타고 있고 손승기는 왜 지나가냐 그 말이지. 이거 자녀 결혼 때문에 마음이 불타고 있고 그러면서 요즘에 최고의 효도가 뭐냐?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자식 낳고 이게 부모의 최고의 효도래. 그래서 제가 박장대사 웃었거든요. 우리는 막내야, 엄마가 너 장가가라 하는 소리 들어봤냐? 들어봤냐 너는? 너는 들어봤구나. 너 몇 살에 결혼했니? 응? 32에 했어? 32에 했구나. 우리는 30 이전에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안 들어.
들어봤어. 저는 27에 결혼했거든요. 우리 한사는 26, 나 27 이렇게 결혼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야, 너 장가 가야지 않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알아서 가! 알아서. 얼마나 좋아. 아마 우리 둘째 담비 아빠도 야, 너 장가 가야지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언젠가 우리 셋째가 황장로가 있는데, 황성환 장로가 있는데, 지금 둘째, 바울이가 둘째지. 바울이가 둘째인데 군대 갔다 왔는데 25이에요. 야, 어떻게 시골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바울이 저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제 여자친구 있냐? 우리 어머니가 물은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황장로가 말을, 저는요 그때 장가 갔시오. 그러니까 애기 같은데 25인데 애기 같은데 지는 장가 가서 애 낳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배꼽 뺐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저렇게 어린 곳을 장가 보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장가 가라 시집가라 하지 않아도 참 잘도 가는구만. 요즘은 시집가라 장가 가라니까 더 안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최고의 효도가 뭐냐,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때 되면 시집가고 때 되면 장가가고 때 되면 자녀 생산하고 그네들 크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해 드릴게요. 때 되면 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기란이 장가갈지어다. 우리 박희진 집사님이 아침에 문서를 또 하나 들고 왔어. 도대체 석상에 못 살갑네. 저 어르신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알아요.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대. 그러면서 소리를 하늘큼 내주는 거예요. 이호인젓은 뭐냐? 할아버지가 논 18마지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규란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작은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분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저 집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놈이 다 해먹은 거예요. 시동생이 싹 해서 문서 처리 딱 끝내서 상속분을 다 받아 처먹고 1년에 쌀 6가마인가 8가마를만 보내주는 거라. 그러니 이것을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먼저 거기서 문서를 떼고, 이제 무슨 문서를 떼고 무슨 문서, 집문서를, 그 논문서를 떼고 이러니까 구청에서 그 고창 군수가 군청이지, 거기는 군청에서 이런 거 이렇게 이분들이 떼어갔는데 이거 동의가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있으면 제기하시오 라고 하는 문서가 날라. 스트레스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죄의 얼가미에 꽉 매여있는, 여러분 마치 집에 매여있는 강아지처럼요, 이 죄의 사망의 올무에 매여있다고요. 부자든 가난하든, 또 여러분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모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죄의 올가미에 목이 탁 걸려있거든요. 그것을 누가 푸시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푸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여러분, 죄의 결박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결박, 물질의 결박, 삶의 어떠한 결박도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이게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숨통이 터지죠. 답답해 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제 영신 형제 와서 떠들어대는데 보니까 왜 예수 믿는데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땅 끝까지, 머리 끝까지 그냥 치밀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오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 땅에 의인들이 있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열쇠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자범죄는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가서 회개하고,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그 죄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형체가 사라지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다 용서해 주고 죄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회개한 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에요. 회개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부지 중에 죄은 죄, 연약해서 죄은 죄, 모든 죄를 자복하고 속죄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죄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총 결론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 잡으셔야 돼요. 자,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 같다도 지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여기서 변론하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한바탕 재판해 보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재판하면 서로 원고의 주장이 있죠. 또 하나 누구의 주장이 있어요? 피고의 주장이 있죠. 자, 원고는 원고의 나름대로의 변호사가 있고, 피고는 피고 나름의 변호사가 있죠.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서로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이 팽팽하게 딱 문서로 해서 촉촉촉촉 해서 여러분 판사 앞으로 딱 간다고요. 판사 혼자 판결하나요? 판사들 몇 명이 앉아서 그것을 이해하잖아요. 딱 이해를 하고 이쪽에 피고가 검사 측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검사가 뭐 벌금형 얼마에, 구류형 얼마에, 아니면 집행유예 얼마에, 아니면 사형에 해당한가, 여기까지 다 보면서, 아니 무기징역에 해당하는가를 딱 보면서 판사들이 앉아서 판결이 언제 몇 며칠이나 몇 시에 어느 법정 판결을 하겠으니 그쪽으로 오시오 하면 법정에 그 딱 나가면 판사가 그 판결문을 읽죠. 자, 피고는 이제 이러한 죄형이 이러한 죄가 있어서 징역 10년과 징역 10년에 벌금 2억에 처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와라, 나하고 한번 변론해볼까? 나하고 재판해볼까? 근데 내 판결문은 이래. 너희의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나는 있는같이 할 거야. 너희 죄가 진홍 같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하겠다. 판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선언하면 누가 그 죄에 대해서 참수할 자가 있어요? 아무리 원수가 와서 아니 저놈 나쁜 놈이라고 와서 참수해도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 예수 피가 속했다. 예수의 피가 6월절 그 양의 피가 그럴 거예요.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이 죄인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6월절 그 양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했어요? 널 넘어서 뭐예요? 가리라.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려져서 유월돼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믿으십니까?
이 교리가 믿어지면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르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해방되었네 짱, 해방되었네 짱,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실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한 지인이에요. 그 사람은 얼굴이 우중충하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해요. 속죄가 있었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1000년 동안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회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피를 의지할 때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날마다 일주일 삶 속에도 여러분 사단이가 와서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죄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피 뿌리고 7번 뿌리고 예수 피 바르고 예수 피 쏟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에서 해방받은 그 기쁨, 그 감격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속죄제의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죄 안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수권자가 되었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영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어봄 찬양 올리면서 김인자 집사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부족한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이 지난주보다 더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믿음대로 드리는 이 11조 예물이 이제 풍성한 예물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를 드려도 풍성한 물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그 분모대로 그대로 역사하시고 채우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대로 드리는 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에 또한 예물도 있나이다. 순교의 예물도 있나이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예물을 준비 없는 불성실함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심을 드리는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믿음으로 봉헌하는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으니 오늘도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물건들이 오니 주여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 일터, 사업, 토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일천 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옵고 또한 주정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옵고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드려지는 물건들이 있었나이다. 특별히 남전도의 주님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들의 삶을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내려 주옵소서. 수고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권으로 기름 부어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요 영성 집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 교회장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이 사역상 월요일에 모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세계 불꽃 선교회 모임이 화요일 충주 동강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주요 복을 구하오니 그리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늘 백성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끄러져 실족하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지요, 교통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속죄제 제물 있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격하여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